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빌립보서 1장 말씀, 하나님 안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런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가고자 했던 모든 선교의 계획을 하나님이 완전히 정반대로 이끄셔가지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든 계획과 모든 선택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구하려고 나갔더니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매였는데, 그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게 하셔가지고 다 풀어지게 하시고, 그 간수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족과 간수 가족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출발한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전초기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쭉 다 읽어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루디아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빌립보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권사가 무엇인가요?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빌립보서가 바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했지만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루디아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이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지만 그 편지에 수신자들은 있는데 수신처가 루디아의 집이에요. 거기가 교회거든요. 그런데도 루디아는 개인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된 너여, 이렇게 루디아를 언급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나중에 4장에 가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감독이 아니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의 현대적인 교회처럼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체계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직 원형 그대로의 여러 목회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집사들이 그 받은 소명을 따라서 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교제가 첫날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이 바울의 모든 사역을 든든히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모든 선교의 사역에 끊임없는 후원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날부터 복음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서 지금 바울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검증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길이라는 거예요. 루디아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주장사로 성공하게 하셨어요. 물감 중에서 가장 어렵고 고급인
물감 색깔을 내는 게 뭐냐? 자줏빛이거든요. 물론 뭐 황금도 그렇고 블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최고급의 원단에 그 프린팅할 수 있는 그 원료가 자줏빛이에요. 자줏빛. 그래서 자줏빛 물감을 최고로 잘 내는 사람의 그 원단이 아주 고가에 팔리는 그런 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에서 출발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자리 잡고 자두장사로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룬 그런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도록 인도하셨을 때 루디아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소명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내가 기뻐하고 여기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루디아예요. 그런데 하나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여 자기의 이름이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허물이 될까봐 자기를 감추고 낮추는 그런 탁월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루디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사역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모든 사역을 가능하게 한 루디아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느냐가 빌립보 교회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루디아처럼, 예수를 믿으려면 루디아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현대적인 교회에서 여성의 직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심하게 얘기하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다던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본문을 오해한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동일하게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받은 바 소명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사나 장로나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질서를 위함이지 복음을 위해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루디아는 아무런 직분 없이 전부를 드리고 거기 안에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전혀 불만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교회고 내 집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섬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물질을 통해서 나는 내 집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일 때마다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그렇게 삶을 헌신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한다. 어떤 직분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것이 루디아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여인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디아를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 나의 부르심을 바르게 깨닫는 것. 나의 부르심이 무엇으로 불리우든지 간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매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이다. 어떤 분은 허락하신 물질이 있어서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허락하신 물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물질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느냐? 아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섬김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모양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참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돌아보고 그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무엇을 지시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으로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한다면 많은 일에서 참여할 수 있는 수많은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쟁 후에 폐허가 된 교회에 성도들이 나와서 그 교회를 복구하는데요. 돈이 있어서 그걸 복구했겠습니까? 자기가 허락된 대로 봉사하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면 그 벽돌 담에 이름표를 다 못을 박아가지고 새겼는데요. 거기에다 뭐 하느냐?
사람들이 오면서 성미를 걸어요. 자기 가정 성미.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미를 걸을 수 있는 그 쌀이 없고 보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한 주를 살아온 삶이 있어요. 빈 공간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얕잡아 봤다고 한다면 그 빈 공간을 계시하는 그 자리에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도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둘 수밖에 없었던 성도는 그 한 주간 내가 목사님 신방 가는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참여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봉사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도 감사하지만 물질을 드릴 수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의 일부를 드려서 그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교회는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뭐 루디아처럼 나는 돈이 없으니까 못해, 이게 지금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묵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4장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로서의 두 가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없는 존재처럼 자기를 은밀하게 감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섬김이라는 거예요. 뭔가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리를 맡기지 않아도 끊임없는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루디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섬길 수 있었어요. 바르게 목회할 수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루디아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선택했고, 루디아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 지역을 섬기면서 빌립보 교회를 또 세워나갈 때에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었지만 결코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자세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감독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든지 어떤 집사님들이 섬기려 하든지 함께 동역에 나갈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내 뜻, 내 생각, 내 취향, 내 관점이 아니면 나는 허용 못해,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그 손 잡고 그 뜻대로 한번 멋지게 펼쳐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지자와 격려자가 되는 것, 이것이 루디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본문은 그런 루디아의 삶으로부터 출발해서 쭉 이어져 온 루디아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여기에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루디아처럼 섬겨 나간다고 한다면 허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마음껏 주의 종들이 목회할 수 있도록 또 지지해주고 누가 무슨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집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것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만 있느냐? 아니요.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권사님들이 또 계셨는데 서로가 불편했어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서로가 화합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앉아된 내가 그들을 다 하나 되게 해라라고
루디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을 때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루디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세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정말 수종하게 생각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 증인되어서 증가하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롤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 안에 섬길 것인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루디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자기의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분열과 다툼의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거룩한 리더십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고 또 그 삶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을 이끌어줘 가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그 기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기도지만 사실 이 축복은 누가 가장 먼저 받느냐? 루디아가 먼저 받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진실해지고 나의 허물이 없도록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온전히 내 삶을 돌아보는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들의 특권이고 그렇게 섬겨나가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드러날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에 임할까,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삶으로 루디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화평장로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일꾼들을 세워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귀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루디아와 같지 않고 유오디아나 순두개처럼 섬기지만 분열이 일어나고, 섬기지만 갈등이 일어나고, 섬기지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경계하고, 섬김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섬김을 통해서 열매가 가득하고, 섬김을 통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헌신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